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외칠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19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2019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은 AD 2019년 안노 도미니,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기준이 돼서 지금 2019년을 맞고 있습니다. 4월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부활하셨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안식일 그 다음인 주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사람들이 1년에 52번씩 절기를 지키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1년에 52번을 지키는 절기로, 바로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의미했고, 우리 모두는 1년에 52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늘 여러분의 승리로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했던 바위 동굴,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여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곳에 갔을 때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그 향품을 발라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서 그들은 두려워 떨며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늘 진정 마리아가 울지 않았다고 했으면, 울음을 울지 않았다고 하면은 렌스키라고 하는 그러한 주석학자는 우리가 영원히 울어야 했었는데 그 마리아의 울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다시 한번 큰 기쁨이 왔고, 그의 울음은 곧 부활을 외치는 울음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찬양하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여기 지금 그에게 나타난 천사가 왜 사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법정에서 죄가 있다고 그는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죄가 없기에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죽음에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 그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어줌이 되고,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죄가 없기에 살아났고, 그는 죄가 있다고 사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모든 것,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이 세상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인하여 죽음과 사망과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침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음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의 악행이 드러날까, 그 악행이 다 폭로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얼마만큼이나 죽도록 미워하고, 미움의 끝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를 없앨 것인가? 이제 결국 그를 없애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죄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사망인데,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는 논의를 합니다. 결국 그를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은 죄요 사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가룟 유다를 사용합니다. 대제사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에 이제 종교 지도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빌라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법정을 사용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받고, 다른 여인들도 받고, 베드로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받고, 오늘 여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도 그 무덤을 지키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 있다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진정한 승리인데, 성경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어두움보다 강하고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진정한 승리의 근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진리는 거짓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를, 악습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리가 거짓 증인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증인들을 전부 다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죽이는 것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성전 모독죄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며, 그리고 또한 천사장들과 함께 이제 강림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결국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것, 이것은 거짓보다 진리가 강하고 진리가 진정 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장애자를 사랑했습니다. 세금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못 닦는 자들, 그리고 멀리서 자기를 비웃는 그들 용서해 달라고 하는 풍요를 베풀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렇게 이제 미워하는 자들의 결국 그 손에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서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미움, 거짓, 이것이 더 강하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아니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죽어 무덤에 있는 자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죽음의 대명사인 무덤, 그 무덤을 열고 주님께서 나오셔서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고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진정한 생명과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이제 진정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진정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진정한 생명과 부활을 보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가 생명이기에 살아나셔서 자기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시다,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나신 모습대로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은, 오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회장의 죽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모습 가운데 하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엉켜져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 죄와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악행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목숨을 끊고 그냥 어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수사를 다 종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냥 죄인들이 거기에 숨어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그대로 가둘 수 있는 그냥 구치소, 영원한 구치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 분명히 진리는 이기며 생명은 이기며 사랑은 이기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무덤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부활을 계속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들은 죽음을 사는 자입니다.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죽음, 지옥을 향해서, 음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세례를 받은 자들, 옛사람, 죄로 인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사람이 잉태돼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열려진 무덤이 지금 외치고 있고 웅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대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부활에 대한 첫 열매이고 증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도 그러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 충청남도 당진에서 있을 때 누에를 기르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누에를 기를 때에 사랑방에다가 누에를 길렀는데 이제 뽕잎을 따다가 누에한테 줘요. 누에들이, 조그만 누에들이 있고 뽕잎을 갖다 주면은 그 뽕잎을 먹는 소리가 들려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언니면 들립니다. 누에들은 그냥 뽕잎을 먹고 배가 부르면 잡니다. 자고 나면은 몸이 조금 더 커져요. 그리고 나서 또 뽕잎을 먹고 또 자면은 몸이 또 커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자고 4번을 하면은 이 누에가 통통하게 자라고 누에가 누렇게 익어요. 누에가 누렇게 익으면은 어느 날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누에의 입에서 아주 가냘픈 실이 나오는데 그것이 실크입니다. 비단이에요. 그 나오는 실로 누에가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 나오는 그것으로 집을 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의 말이 복된 말, 믿음의 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아름다운 그러한 말로 정말 영생을 얻고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나면은 이제 그 안에 쭈그러진 그러한 모습인데요. 어느 날 이제 이 누에는 집을 뚫고 나오죠. 나방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방이가 돼서 이게 나오면서 날릅니다. 산과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꽃을 보고 꽃의 향기를 맡고 정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황홀한 세계를 맛보는 겁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은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무덤, 즉 죽음이 반드시 부활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거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어 썩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오늘 우리는 하늘의 밀알보다도, 누에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며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절기로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확신하고, 죽음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살고 부활을 사는 존재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살고, 그리고 부활을 아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바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더라,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그리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4월 28일 부활의 증인으로 가족들을 좀 초청을 하고, 이웃들을 좀 초청을 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